자, 최근에 저는 어느 한 분한테 내 주위에 마음 트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며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마음을 트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지요? 자, 행복의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의 최상위 조건 중 하나는 신뢰할 만한 한 분과 꾸준한 교제와 대화가 있는가일 것입니다. 자, 죽음 중에 고독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독사란 이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화와 문명화로 각종 편의시설의 발달과 그리고 개인주의 가치관, 의 확산, 그리고 인권, 이런저런 성격 차이 등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홀로 살다가 홀로 이렇게 죽어서 대부분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큰 싸움을 싸우도 도망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곁에 주저앉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 봤더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눕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을 볼 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배고프면 배고픈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먹고 힘내어 갈 곳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 그렇게 40일을 지내며 어떤 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자, 호렙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을 가리키는 말로 이 호렙은 건조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열왕기 3. 자, 19장 9절 말씀. 자, 바로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상황은 지금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방이 이끄는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해서 이겼죠. 이겼는데 그 악독한 이세벨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위축돼가지고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호렙산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잠시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잠시 사명을 잊어버리고 헤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며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애의 마지막 사명을 주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임재하셔서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신약의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죽음으로 모시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곁에 안 계신 상황에서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자기가 했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바닷속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왔는데,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저기서 서서 하는 얘기가 있어. 너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믿져야 본전이라 해서 그물을 딱 던졌는데 그 한 번의 투망에 그냥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야. 순간 베드로는 저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라는 걸 깨닫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옷 입은 채로 뭐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첨벙첨벙 하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예요? 그때도 먹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죠?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먹이십니다. 예, 준비한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너희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하고 숯불에 구워서 먹이십니다. 예. 자, 지쳐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여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그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것을 2번 더 해서 총 3번을 하십니다. 자,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다구기 전에 3번 부인하며 눈물을 흘렸던 며칠 전에 그 일을 아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사명자로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일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얻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친밀한 대화와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저 왕이 되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되니까 저게 어려도 더 세력이 단단하기 전에 먼저 때리자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 전투 다윗이 하나님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그들이 공격해와요. 다시. 자,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다시 쳐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전략,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예.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4, 15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지라. 전에 경험을 근거로 하여 그 경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뭡니까? 실수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때요? 전에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냥 묻지도 않고 나가서 싸가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전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에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매복해서 뒤로 돌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앞장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역대상 14절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싸우라고. 벌써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자,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상, 자, 14장,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볼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이게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바로 17절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7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예. 다윗은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웃 나라들이 조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강대한 나라로 만듭니다. 자, 왜 우리는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멘토 삼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아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윗의 편에 서서 싸우시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보면 유비, 그는 정말 약한 세력이었어요. 약한 세력이었는데 그에게 제갈공명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략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조조의 100만 대군을 적벽대전,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서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평탄한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자, 25편. 자,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친밀한 이 대화, 친밀한 교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샘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삼일체에 되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친밀하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부분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할 때 그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너희가 받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고 늘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했을 때 또 성령께서 오셔서 또 너네들의 삶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계획한 대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된 삶, 친밀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 되어 그렇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지금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근거에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자,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이 특권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는 것이 누려야 한다. 예. 이 다른 사람, 불신자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우리는 즐기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를 모를 때는 하나님 모를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친밀한 관계까지 가려면 조금 더 힘써야 합니다.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각자 이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주님과 동대하겠습니다. 이걸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그야말로 이 자동이 될 때까지, 예. 자연스러울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까지 들어가기는 그런데 한번 그 단계에 딱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는 그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또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즐기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으로 가서 정말 주님과 나는 친밀한 대화를 이렇게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주님과 나는 친밀한 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에너지를 이웃에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랬더니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이거 이제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그대로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관통하는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를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책이에요. 이 저자는 김원영도 자기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서 로스쿨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변호사. 이 사람이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절단된 양 다리가 절단됐어요. 절단돼서 휠체어 타고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그 여성인데 그 여성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 그 메일 속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준다면 당신은 감추어진 엄청난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디보티라고 해요. 디보티.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디보티라고 합니다. 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보면서 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 좋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짝이.
그런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은 그런 참 놀라움을 받았는데, 자,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한 사람을 본다고 할 때 그 행위는 사진을 찍는 행위보다 초상화 그리기에 가깝다. 초상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장애인을 볼 때는 마치 스냅 사진처럼 본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보기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제대로 보려면 마치 이게 화가 그리는 초상화처럼 제대로 관찰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극입니다. 연극. 예. 그래서 장애인들만 이루어진 연극. 그 연극이 왜 그러냐면 자기의 그 부자연스러운 신체를 스토리와 이 감정을 포함해서 일정 시간,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잠시 동안만 해도 이 초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초상화. 예.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다 스냅 사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불편한 지체를 가진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 이 신체가 건강한 우리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더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초상화를 그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떤 초상화를 그리시겠습니까? 자, 그 초상화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려나가는 초상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왠지 영적으로 고독하고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에 더욱 목말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은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는 이 특권을 삶 속에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에너지를 이웃에 흘러가도록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주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삶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에너지를 이웃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가지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